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저녁이지만 이 저녁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전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보겠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게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식 목사님 나와서 잠깐 인사하도록 그래요. 같이 사모님도 같이 나올까요?
자, 이제, 자, 인사. 나한테는 안 해도 되고, 앞에만 하면 돼. 왜, 그 마이크 한번 잡고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초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인하여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온유교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장 위에 뻗어나가는 이 나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대식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번제 예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기도 제목 기록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늘 저녁에는 못 나오시겠다. 그런데 나올 분은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극적인 이런 그 순간들이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 가나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정말 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베세다 광야에서 그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어마어마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다 뭐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거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막 말해봐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청소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그 짐승 갖다가 이렇게 그 바꿔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를 때 물 위로 막 걸어오셔가지고 배를 탁 타시면서 파도 보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는 거. 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 끝날 것 같아,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건 2가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놀라운 사건. 첫째,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 얼마나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입니까? 자, 이렇게 이 2가지 사건.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어떻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데모해가지고 이렇게 출애굽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손들게 하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요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 집에서는 그냥 넘어갔다는 그 얘기가 나온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 사건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월절 넘어가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들어가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들어가게 하려고. 어디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제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삶의 본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거기서 잘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예요?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대로만 살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24, 2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의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라? 토라를 지키라, 그 얘기예요. 토라를 지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벼락을 맞아 죽을 어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출애굽하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의의 나라에서 이제 거기에서 의롭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또 이런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거기를 벗어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진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의 세계에서 의롭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 요셉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 데려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할 때는 그때는 신분이 보장됐고 그때는 요셉이 모든 걸 잘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이제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이제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다음에 11절 1장 1절 시작. 감독들이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종한 노동을 이제 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마였더라. 그 일이 아주 엄한 일이에요. 이제 할당량인데 할당량을 못 해놓게 되면 이제 그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된 거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6.25 공산당에게 비참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그 짓밟히게 될 때 그 상황을 잊어버리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어찌 우리 이날이요 그날이요 그날이나 이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그 고통, 역사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과거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걸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될 수가 있는 거, 우리 심령들이 잊지를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에베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왜 바뀌었어요? 다시 시작.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과거에 이런 마귀의 노예가 돼 있고 죄의 노예가 돼 있고 사망의 노예가 돼 있고 이런 마귀에 눌려가지고 종로를 타고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서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였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늘 여기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그래서 그저 아무거나 의지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우리였던 과거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까 우리의 특성불론 정말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는 다 떠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병도 떠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죄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모든 죄가 이렇게 와서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이에요.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거짓말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미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그 얘기는 뭔가 매여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을 내 안에서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을 하고 거기서 바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회개가 나와야 돼요. 마귀는 원래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안에서 책망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책망하는 거거든요. 자꾸 내가 이렇게 나쁜 말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입을 쳐야 돼요.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 임금 노릇하는 사탄이 때가 됐다는 그 얘기에 다 때가 됐다. 이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사탄에게 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지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데 남자아이를 놓게 되면 또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면 그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종자를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고센 땅에서 요셉이 있을 때처럼 잘 살고 뭐 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모세가 나가자 그러면 네 혼자 가라. 그러지 따라가겠어요? 그들이 거기도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가자 그러니까 와 그거 그들이 거기서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모세가 가자 그러면 네가 뭔데? 네 혼자 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중에 절규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떠날 준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만나게 이렇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이런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골로새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는 들여보내려고 이제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이제 이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됐어요. 이제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내주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해주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발음으로부터 유월절이 이제 있게 됐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친히 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마귀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죄와 사망에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놨는데 마땅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다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그 복음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모세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대신 다음 후계자를 교체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자. 이제 우리가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거룩한 땅에 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토라를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누리고 번영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 목적,
그걸 잘 오늘 알고 우리가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애굽이요, 죄악에 가득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면 죽고,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건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신명기 이제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의 설교가 이제 나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고 나오게 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된 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되었다.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걸 누리고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꼭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문이 열리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하는 간구를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아픈 데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